중국에 가거나 일본에 가면 말은 못 알아듣는데 글자가 한자인지라 거의 간판을 보면 굉장히 낯이고요. 거기다가 또 글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뜻은 알아듣습니다. 정기, 반점, 주점 뭐 이런 걸 보면서 한자를 보니까요, 뜻 글자니까 보면서 잘 모르지만 말은 못해도 한자를 써서 이렇게 하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서로 통해요.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20세를 한자의 뜻이 뭐냐면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관례, 성인이 됐다 그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약관의 나이에 30세는 뭐라 하냐면 이립, 독립했다. 이제 30대 되면 가정을 가져서 독립을 해서 20대 미리 다 결혼해가지고 약관의 나이에 성례를 치렀고 30대 되면 이제 그 독립을 해서 완전히 한 자기의 그 가업을 이루는 거. 그래서 30대 이립, 40은 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40을 뭐라 합니까? 불혹이라 그러죠.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 넘은 사람한테 자꾸 바뀌도록 강요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40 넘으면 그런 줄 알고 같이 살면 돼요. 서로 뭐 그렇게 서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50은 한자에 보면 지천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과 하늘의 명령을 받아 산다. 나름대로의 뭔가 전문적인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 지천명. 그리고 60이 이순, 물 흐르듯이 산다.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 이순이에요. 70이 뭐냐? 고희, 드물다. 이제 그때는 옛날 그 당시에 70 산다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자 뜻 글자로 보면 요즘은 100세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모세 나이가 40세가 되자 23절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왕자인데 뭐 자기는 아무 관계없이 살 수 있는데 나이 40쯤 되니까 자기 민족과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아주 원통한 일 당한 거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압제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악하게 압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관원을 모세가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쳐 죽이니라. 쳐서 죽였다 하면 한 찰 때려가지고 죽었을까? 이 본문적인 상황으로 읽어 내려가면 보면 한 찰 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쳐 죽였다. 딱 때리고 확 이렇게 하니까 몇 차를 때린지 정확하게 가격인지 모르지만 쳐서 죽였다. 그 시체는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는 애굽 땅이니까 사막지가 많으니까 사막에는 모래가 많으니까 아마 뭐 금세 모래 속에 파묻어 뿌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쳐 죽였는데 그때 모세 생각이 어떠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애굽의 왕자인데 저 왕자는 우리 편을 들고 저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분쟁해가 막 내가 맞느니 틀리느니 싸운대요.
왜 싸우냐? 그래서 모세가 와서 화해를 시키려고 형제인데 서로 해치느냐? 싸우지 말라 말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 죽일래? 죽여봐 이래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어제 사람 죽인 게 다 소문나니까 모세가 그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제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방랑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성경을 보면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런데 40년이 참에, 그 40년 세월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는 이제 왕자로 자랐다가 혈기를 못 참아서 애굽 사람 관원을 때렸는데, 이 관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경찰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세무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주해서 멀리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갔는데, 이 미디안 땅으로 가는 사이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숨어서 살던 어느 날,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 보니까 학식도 있는 것 같고 체격도 건장하고 학문도 능통하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라 해서 도망자가 됐다가 처갓집에 붙들려서 결혼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목동으로, 왕자가 목동으로 전락해서 40년 광야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늘 다니던 길인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꽃이 환한데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본지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여기 내가 잘 아는데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없는데, 그 길 모세가 가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만 믿는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적부터 믿어온, 나는 너의 조부 때부터 믿어왔던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든 창조,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저히 무서워가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이 땅은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확실히 보고, 그리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확실히 보고 듣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 메시지가 이 안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40세가 됨에 40년이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차지는 때가 있다고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떨기나무,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성지 이제 올라가면 시내산이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업자들 오면 야 이거 돌산 개발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완전 돌산이에요. 여러분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아래서부터 낙타를 타고 제정상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최끝까지는 700계단, 다시 200계단, 900계단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낙타를 타거나 또는 첫 출발지 옆에 보면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 캐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은 항상 개방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개방하는데 거기 수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일생 수도하다가 죽은 해골들을 모아놨어요. 뭐 400년 된 것도 있다고 해골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데 어떨 때 민간인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개방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안에 가보면 떨기나무가 그 안에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그 떨기나무인지 아닌지는 그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해요. 그게 왜냐하면 훨씬 거의 너무 오래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3000년 가까이 된 그걸 지금 확인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모세의 떨기나무라는 떨기나무가 아주 오래된 떨기나무가 있어요. 나 거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예.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사진 찍었다니까요. 예. 사진 찍고 또 뭐 근데 이게 떨기나무 맞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 그러는데 진짜 올라간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그 삭개오 나무라 하는데 이게 삭개오 나무면 2000년 된 나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면 그런 줄 알만 했는데 꼭 그 나무 수령 조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떨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틀림없는데 그건지 아닌 건지 진위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떨기 나무도 있고 또 우물도 있고 수도사들이 개방을 안 하는데 아주 때가 잘 맞으면 어떻게 가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번 갔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거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안에 들어가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젊은 날 40대 부록의 나이 때 체력도 좋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을 때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열정도 있고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까?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했으면 더 빨리 더 이렇게 할 텐데 힘 다 빠지고 40년 광야에 양측이 됐고 체력도 능력도 다 소진되어 가는 어느 날 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니까 이때가 언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축복의 때가 따로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가다가 크게 점프하는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난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언제 때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계 선교와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그릇에 준비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때가 있다고요. 또 반대로 막 위기에 몰리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꼬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힘 빼기 다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모든 의지를 다 꺾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귀한 광경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대.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가 이르도록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고 계시거나 사업하고 계시거나 직장에 있으거나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는데, 주님 그 때를 제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제게 때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고, 확실히 보았고 들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예배에도 오늘 하나님 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참해. 40년인 동안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듬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 부모는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가 남주냐,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깨달아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건 분쟁만 일어나고 그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살아서 풀풀 하면서 했던 거는 거의 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되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갔던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차며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예. 아이들도 공부하라 뭐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쓰임 받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이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른 애한테 아무리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뭐 해라 아니에요. 얘가 야 내가 해야겠다. 진짜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목표가 세워지고 깨달으면요, 자라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자 해도 공부하게 돼. 왜? 얘가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달라진 인생이에요. 예. 깨달았으니까. 안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한 거 계속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예 하고 방에 가가는 여러분 게임하고 놀아요. 집에 방에 들어가 보면 금세 또 끄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고, 그거 반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구역 식구들 또 뭐 기간에 좀 저 바뀌도록 계속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뀌어요.
바꾸게 해 주시는 거는 성령께서만 바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걸 억지로 바꿔보려고 하고 해도 안 돼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중세 150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중세 교회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둡습니다. 말씀이 없지요, 기도가 없지요. 그러면서 계속 전쟁과 어려움, 기근과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맹목적인 신앙으로 돼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이 종교라는 것을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합니다. 개신교가 출발해서 복음이 확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유럽에 일어난 운동은 경건운동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 사람처럼 안 산다 이거야. 전쟁하고 악하고 죽이고 온갖 것 다 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달라지자. 이게 유럽에 일어난 경건운동입니다. 경건하게 살자, 삶으로 증명하자 운동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 유럽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잖아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전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기도하고, 저쪽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전쟁하고. 주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경건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영국에서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영국에는 예전에는 막 힘이 세니까 바이킹 해적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영국에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서 일어난 게요,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오직 구주이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경건운동이 일어난 유럽은요, 경건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경건을 운동을 기본으로 출발했더니 경건하지 못하니까 경건운동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은 예수만이 구원자고 복음의 가장 소중한, 예수만이 이 삶의 목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소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복음인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이 훨씬 많아지고 나니까 영국이 복음의 빛을 잃었어요. 미국요, 이 영국에서 신앙 핍박받던 사람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건너가가 만든, 청교도들이 만들어가 한 게 뭐냐면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각성, 깨닫자. 우리만 복음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한국에 쫓아온 겁니다. 예, 1884년 5년, 이제 1885년 기점으로 4년 5년 이제 본격적으로 막 복음이 전해진데, 이때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일어난 복음 운동은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인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처벌 둔 건 처벌 이제 둬야 된다. 그리고 주초, 술이나 담배랑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너무 방탕하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삶의 모든 근본을 바꾸어야 되겠다. 운동이 뭐냐면 한국 교회 조선의 첫 출발은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경건 운동, 복음 운동, 대각성 운동. 이게 회개 운동이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과 영광의 손이 나타나도록,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축복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때가 있어요. 벼도 익을 때가 있고요, 담 넘어 호박도 다 익어야 먹을 수 있어요. 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가 하니까 그냥 계시지 않고 내가 확실히 보고
들었노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력의 때, 치료의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주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가 찬 모세에게 40년이 차며 나타났던 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문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